지난 6월 10일 날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세계의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존 열대 우림의 한복판에 이 콜롬비아에서 딱 상공에서 비행기가 비행하는 중에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이 경비행기가 열대 우림의 아마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요 100% 다 죽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이 조종사와 어머니와 아기 4명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 생존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수색을 펼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마존 정글송에 조종사와 어머니는 죽고 아이 4명이 기적적으로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중에 큰 딸이 13살인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딸에게, 큰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 얘야, 너 꼭 동생들 돌봐야 된다. 이제 아무도 못 돌보니 네가 어쨌든 살아갈 길을 만들어라. 반드시 동생들 돌봐라.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13살 딸이요, 그 밀림 지역에 자기는 13살, 9살, 4살, 막내가 11달이 됐대, 세상에. 그러니까 이 돌을 그 아마존에서 맞이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고 그 열대 우림에서요, 이 13살짜 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이 되면 춥고요, 맹수와 독수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거기서 못 자요. 그런데 그 밀림 열대 지역에서 엄마의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비행기 잔해에 흩어져 있던 이 비상식량 다 주워가지고 자기 동생들 먹이고, 어쨌든 이 동생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이 아이가 기가 막혀요. 주위를 다니면서 먹을 걸 다 찾아가 동생들 먹이고,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2주 뒤에 3.2km, 비행기 추락 지점에 3.2km에 4명이 딱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색대가 찾았을 때 4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극적으로 살을 수 있었느냐?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누나가 끝까지 엄마가 살아남으라고 했다. 끝까지 엄마가 살아남으라고 했다. 이 말 한마디에 동생들하고 마음을 다 잡고 버티고 견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의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 한마디에 13살짜리 아이가 끝까지 붙잡고 동생들과 견디고 살아난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용기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람은 다 우리를 잊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덕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치면 문제가 풀릴 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떠나봐요. 떠난다고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면요, 집도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떠나고 싶잖아요. 응? 회사도 떠나고 싶고 모든 게 떠나고 싶어요. 도망치면 될 거로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도망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잊으면 해결된다. 잊어라 하는데, 그래서 잊기 위해서 술 마시잖아요. 야, 술 마시고 잊어버려. 근데 술 마시면 잊어집니까? 마실수록 더 생각나요. 더 괴로워요. 사람이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대.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지금 애들도 다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마약하면 고통을 잊으면 문제가 풀릴까요?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더 심각하면 세상을 떠나면 다 인생이 해결되리라.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런다고 여러분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야곱은요,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죽도록 20년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12명 많이 낳고 진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러면 해결해야 되면 문제가 모든 게 돈을 많이 가지면 풀릴 줄 알았어. 안 그래요. 여러분, 가질수록 인간은 더 외로운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제 됐다, 성공했다, 이제 다 잘 됐다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돌아가려니까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과 아버지와의 이 갈등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재산을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도 다 떠나보내. 그리고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움켜쥘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모든 건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를 비우는 순간, 홀로 된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가져봐요. 다 놀러 다니려고 그러죠. 어디 여행할 데가 없나? 재미있는 거 없나?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말 내 어려운 문제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 때 여러분 이 시간이 복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울 때, 내 마음이 사모할 때, 내 마음이 아무것도 내 입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재산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냈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밤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그때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씨름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란 말인데 이건 먼지가 덮어 쌓일 정도로 온 땅에 먼지가 가득 차도록 끝까지 붙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환도뼈를 그냥 이 허리와 히프의 조인트죠. 이 부분을 완전히 박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 해줬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진짜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빠 팔씨름 한 판에. 그래, 좋아. 아들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겠습니까? 아들에게 지겠습니까? 아들아, 너 이기면 10불 줄게. 그러면요, 아들이 힘을 냅니다. 아빠한테 이기려고 막 이럽니다. 그때 우리 일순 씨가 옆에 딱 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보,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 말이 말을 못하고. 그러면 제가요, 이것도요, 참 비슷하게 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팍 치면 재미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표정으로 져주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내가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야곱에게 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심정을 아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이럽니다. 이야, 목사님 돈 주세요. 이런 속으로 이 새끼가, 이놈이 내가 져준 거잖아요. 내가 져줬다 임마 이럽니까? 딱 기쁘게 10불 줍니다. 야, 아들 많이 컸네.
아들 세졌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져주셔서 여러분 한편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져주셔서 여러분과 한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일생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으시면 아멘. 자, 가슴 열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 콜롬비아 13살짜리 아이가 레슬리 무구투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아이가 엄마가 죽으면서 너 반드시 엄마가 지켜볼 테니 너 힘내라, 동생들 살려라, 이 말 한마디에 40일간을 버틴다는 그 밀림 지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 못할 고민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니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지날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브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니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몸은 절었지만 영혼은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의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래 살아야지, 내가 버티고 견뎌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브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아침 해가 다 뜨네. 여러분, 천사 싸워서 몸은 아팠지만 아침 해가 막 뜰 때 얼마나 야곱이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이 이야기가요, Nature Communication, Earth and Environment, 이 Nature 잡지가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전문 잡지입니다. 무슨 기사가 실렸느냐? 야, 오스트리아 빈대학 산드라 가이거 교수가 그 팀이 15개국 국가에 15,000명을 대상으로 수년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잘 봐요. 바다를 일주일에 1회 이상 가면 건강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2.6배 높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일주일에 바다를 한 번 이상 가면 2.6배 건강이 높을 확률이 있대. 우리 영일 때 해수욕장 바닷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건강이 2.6배 높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 그 다음 두 번째 결과가 뭐냐? 바다에서 1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1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마다 건강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22%, 매우 좋을 가능성이 22%, 건강이 좋을 가능성이 6%, 합하면 28%. 에? 우리 교회에서 바다, 송도 해수욕장 요 앞에 바다 1km도 안 됩니다. 10분이면 갑니다. 별로 얼굴이 안 밝아지시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이렇게 좋아지고 1km 안에 살면 이렇게 모든 게 좋대. 그러면 내가 결론이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맨날 바다로 가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다를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이래 좋으면, 가까이 살려도 이래 좋으면,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은혜의 바다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기 세상적인 바다에 가면 가는 길에 차도 막히고, 아유 사람들도 복잡하고. 세상의 바다는 영원한 기쁨이 아니야. 해수욕장 바닷가는 잠깐 좋지는 하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아니야. 이 은혜의 바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이 바닷가 이래 좋은데,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에도 매일 나오지, 수요일에도 나오지, 아멘 이쪽만 보고 할게, 금요일에도 오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은혜의 바다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밤이 지날 때 오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결론이 이 얘기예요. 야곱처럼 인생의 밤이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곳이 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 날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다로, 인생이 어렵고 답답할 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셔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힘든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Failure is never final if you begin agai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야곱은 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야곱을 새롭게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붙잡으면 이 분해일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분해일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 위에,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